존 파이퍼 목사님의 평생 배움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평생 배움. 여러분 평생 배우고 있습니까? 네, 평생 배워야 해요. 저는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목표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또 강의를 듣고 실습을 받고 따놓았습니다. 그런데 6, 7년이 거의 가까이 되었는데도 이걸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하셨습니까? 또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또 땄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격증을, 따고, 또 사모님이 좀 박사학위에 좀 도전을 해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대학원을 좀 다녀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뭐 제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업 쪽으로 좀 강의를 좀 들으려고 이렇게 여러 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건이 안 돼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래도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것이 삶에 도움이 되지는 않은가라는 우리에게 물음을 날마다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생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책, 또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또 존 에퍼 목사님의 그 귀중한, 옥중 서신, 또 더 나아가 성경을 매일 읽고 답습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 얘기 한 주제를 던져 놓아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공감이 되어지고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꽉 채워진 영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런 영성과 지성을 꽉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에프 목사님이 무엇보다도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독일 사회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큰 기독교의 역사에 획을 그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바로 오늘 말씀에 평생 배움 존 파이퍼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여호와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분이 쓴 책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라.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 삶을 허비하지 말라. 또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존 파이퍼가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 섭리, 존 파이퍼의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 책을 여러분 읽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성이 깊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외모를 꾸미기보다도 이 내면의 깊은 곳을 채워보십시오. 마음의 평화와 위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것들을 채우는데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의 평생 배움의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관찰과 이해와 평가와 또 감정과 적용, 표현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평생 배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삶의 자세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 날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뭐 배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을 가지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내면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부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장차 도래할 영광을 바라봅시다. 장차 도래할 영광.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 또
우리 안에 들어올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보니 필요한 물자도 변변치 않아요. 과거의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은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폐허가 된 바벨론의 귀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은 형편없는 것이에요. 뭐 변변찮은 목재도 없었습니다. 백향목으로 그렇게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할 때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학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도래할 영광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이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블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은 유대의 달력으로 유월절과 초막절이 지나는 시기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자, 유월절 아시죠? 기억하시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직도 초막절을 지내고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초막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광복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죠. 그죠? 장차 도래할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주로 기쁨과 감사절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의 뜻과 계획을 밝히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죠? 제사를 지내는 가장 우두머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말하여 이르라. 무엇을 말할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그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회복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될 때, 좌절할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도하며 초막절을 지냈던 것처럼 과거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는 이것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폐허된 이 환경,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폐허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절망과 위기에 그리고 실패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잘 나갔던 내 모습을 돌아보니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시금 경험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더 귀히 보이신다는 것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실과 열매가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의 열매,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정직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더 나아가 장차 도래할 그 예수님, 재림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권위의 회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굳건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 돕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힘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스스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힘써 마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필요한 물자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다시금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만물을 운행하시고 진동케 하시고 또 필요하면 바람과 폭풍과 또 물과 불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서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너희 안에 내가 이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모든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물자가 성전 재건에 필요한 곳에 이르게 할지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야 그 성전이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그 구조와 화려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도래할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오심, 성전 안에서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며 그곳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통해 주어질 평화와 구원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